인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에 이르게 됩니다. 혹 바둑을 좋아하십니까?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다 두고 난 승패가 가름되고 난 이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동안 바둑을 두러 왔던 것을 다시금 처음서부터 끝날까지 다시 두는 겁니다. 그걸 복기라고 하죠. 바둑 두는 기사들에게는 이 복기의 과정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 실력을 되돌아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복기의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가 요 돌을 두었는데 이 돌을 보다는 여기에 두었더라면 더 훨씬 더 내가 기세가 있었고 판세가 좋았을 텐데 왜 거기에다 두었나 하는 그 착지 하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여기에 두어서 나의 진영을 공격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요 돌을 두었더라고 한다면 훨씬 더 나에게 유리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바둑을 두었을 텐데 그렇게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동안 두었던 그 순서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정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 복기라고 하죠. 이게 바둑에서만 필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지나온 날들을 바둑처럼 되돌아가서 다시 살 수는 없지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함으로써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을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인생 복기 그 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둑에 복기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복기한다고 한다면 오늘 하루의 삶을 내가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았는데 내가 그때 그 순간 이렇게 했더라면 내가 그 순간 참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좀 다른 모습으로 좀 취했더라면 하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인생 복기가 있다면 오늘 우리가 더더욱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헛되게 무의미하게 살지는 않겠고 유익하고 보람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과는 지나온 날들의 순간순간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일이고 오늘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 또한 순간순간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되어진 결과물로 오늘 우리가 인정할 때 내가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오늘에 이르는 시점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일을 향하여서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는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된 인물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승리를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일생 또한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는데 그 인생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얼마만큼인가를 다시 한번 헤아려 살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하는 사실로 다시 한번 공감할 수 있어서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 12형제들 가운데 유독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사랑의 표시를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요셉을 사랑해. 그 요셉을 사랑함에 대한 표시가 말에도 행동에도 있지만 옷에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었던 옷은 색동저고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어떻게 보면 내가 너만 사랑해 라고 하는 표시일 수 있어서 다른 형제들도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겠지만 오직 아버지는 내 동생 요셉만 사랑해. 그래서 그 편에 한쪽에 치우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질투심이 극에 달해 있었으니까 어느 만큼 그 질투심을 유발했는지는 우리가 속속들이는 알 수 없지만 그 일련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한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들어서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로부터 전달되는 피로를 형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형들에게로 요셉이 심부름을 갑니다. 요셉은 평상시 형들 앞에서 참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요. 무슨 자랑을 했는가 하면 해와 달과 열 한별이 내가 꿈을 꿨는데 저를 합디다. 해와 달과 열 한별은 부모님과 11 형제가 요셉을 향하여서 호박 절을 하는 그 꿈을 사실은 요셉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제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있었는데 뭡니까? 꿈쟁이입니다. 꿈쟁이. 저놈이 그렇게 꿈을 꾸어서 우리에게 자랑을 하고 우리가 다 지 앞에서 절을 하면서 저를 주처럼 모시는 그런 꿈을 우리에게 자랑을 했는데 꿈쟁이 요셉이 꾼다. 먼저 형들이 알아봅니다. 저 꿈쟁이 요셉의 꿈이 현실이 되는가 한번 우리 시험해볼까 해서 요셉을 붙잡아서 요셉을 꽁꽁 묶어서 웅덩이에 쳐놓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색동저고리를 벗겨서 갈기갈기 찢어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증거물로 아버지 이거 혹 요셉의 옷 아닙니까? 요셉이 들판에서 짐승떼를 만나서 찢겨 죽은 것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것 아닙니까?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는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으니 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십시다. 죽이어서 우리에게 이익될 건 없으니까 우리가 돈이라도 좀 벌어서 되는 게 좋을 줄 아니까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십시다. 그래서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한참 자라가야 하고 또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입어야 할 사춘기 17살의 요셉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팔렸고 외국 땅, 타국 땅에 가서 팔려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험악한 인생의 시작입니까? 외국 땅에 팔리는 것도 그냥 팔렸지 무엇으로 팔렸습니까? 종의 신분.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누군가를 돈을 주고 중국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중국 저 벌판 종살이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가 막힐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 요셉이 미국 땅 머나먼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월은 흘러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이 요셉이 외국 나라에 가서 애굽에 가서 어떻게 하여서 그런데 총리가 됐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11별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우리가 말할 것 같으면 요셉이 7년 흉년에 7년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꿈을 해몽을 했고 바로 왕은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나니까 얼마나 여기저기서 곡식을 이제 빌리러 온 사람들, 사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역시나 아버지가 보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 땅에 내려온 것이죠. 요셉의 형님들의 얼굴을 금방 알아봅니다. 언제 오나. 아마 요셉은 기다렸을 겁니다. 언제 오나. 아하, 저기 11명 우리 형제들 맞네. 딱 벌써 요셉은 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이제 요셉은 시험을 당한 것처럼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나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얼마큼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끔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아버지의 그 원망과 시기로 말미암은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으로 있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어느 만큼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자신의 동생 베냐민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무튼지 형편을 살펴보려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형제들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워하여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웅덩이에 빠뜨리고 은 20에 팔았던 형제들의 그 원한 섞인 그 행동이 이제는 싹 달라졌는데 아버지에 대한 그 끔찍한 사랑의 마음이,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 대한 끔찍한 사랑의 마음이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요셉이 어떻게 이제 베냐민, 자기 전에 동생이죠,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려고 할 때 형제들 가운데 유다가 대표적으로 베냐민의 목숨을 자기 자신이 담당하려고 하는 행동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형제들의 마음이, 형제들의 이 생각이 이렇게 변했구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동생 베냐민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그래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45장이에요. 형제들, 제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당신들이 팔았던 나 요셉이요. 요셉이요. 이렇게 지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았고 어디로 가는 줄은 몰랐던 그 요셉이 아마 죽었지 않았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 아마도 그는 죽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애굽 나라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애굽 나라의 바로 왕 그 다음에 제2인자로 모든 나라의 주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세자의 자리에 서 있는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섰으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예전에 오늘 우리가 행했던 요셉에게 행하였던 그 행동을 요셉이 반드시 보복하여 오늘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그랬던가, 왜 그래야 했던가 근심하면서 한탄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이때에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당신들의 요셉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요셉은
제가 여기 지금 서 있는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부인과 긍정인데요. 부인이 뭔가 하면 당신들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해야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아니에요. 한번 모션을 취해볼까요?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이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요. 사람은 아니요. 네, 요셉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실제 삶의 과정 속에서 요셉의 일생의 큰 변곡점, 변환점에 있어서는 형들에 의해서,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서 형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형들에 의해서 죽일 뻔하였고, 형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래서 애굽 나라까지 오게 된 이 과정은 사람이 한 짓처럼 보이지만, 요셉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여기서 왜가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 두게 하셨을까? 분명히 요셉이 밝히고 있어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과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자손만대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실현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이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는 짓이 아니요, 사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잘 알고 우리가 계시다시피 요셉이 애굽 나라에 와서 처음에는 종으로서 섬기고 있다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총리가 되는 과정 가운데 요셉은 수도 없이 죽을 뻔한 위험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피심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셉을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를 마침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저는 가끔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생활하는 큰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늘 하는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믿음이 뭘까? 믿음의 칼라, 믿음의 정의가 다양하더라고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오늘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주는 정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뭐라고요?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정의가 딱 나와 있는데, 그것 정의 말고도 여러 가지 믿음이란 무엇일까? 그러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일까? 요셉의 그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으로 드러나 믿음의 사람됨을 나타냄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드러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일까? 정리해 본다면 믿음은 해석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죠? 믿음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는데, 똑같은 사건, 사고를 보고서
믿음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해석이고 또한 고백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수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합니다. 경험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 사건 사고를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해 보는 것. 그래서 믿음은 해석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가름돼요. 요셉이 당한 일생, 지금 요셉은 아주 사춘기 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형제들의 사랑을 받아서 자라가고 자라가야 될 매우 중요한 그 중요한 시점에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을 놓고 해석하지 못하면 무엇만 남은가 하면 사람만 남아요.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통치와 다스림은 없고 사람만 남아요. 사람만 남으니까 내가 그때 그 순간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였던 저 사람. 그래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를 피의자와 피해자로 생각하게 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피의자와 가해자, 마치 법정에서 서는 두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가해자로 생각하여서 나는 피해자이니까 저 나를 고통스럽게 한 저 사람만 남아서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되갚아주나. 원한만 생겨지게 되고 원망만 생겨져서 어떻게 하면 저를 향해서 좀 되갚아줄 수는 없겠는가. 보복과 복수심이 생겨지게 됩니다. 보복과 복수심은 자기도 망해요. 자기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보복심이 있고 복수심이 있어서 언젠가 한번 손 봐줘야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깔끔하게 지워내십시오. 깔끔하게 지워야 합니다. 그거 있으면 자기의 심장이 해롭고 영혼이 해로운 것입니다. 그거 완전히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사람만 남게 되어 자신은 피해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피해자 의식이 원함과 원망에 사로잡혀 언젠가는 복수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분을 통하여서 비록 그리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내가 여기까지 서게 된 것, 내가 여기에서 지금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그 또한 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으로 되어진 결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당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형제를 위로하게 됩니다. 형제를 격려하게 됩니다. 형제를 품게 됩니다.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해석이 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세월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위기도 얼마만큼 경험한지 모릅니다. 당신들 얼만큼 내가 고통당한 만큼 한번 당해보시오.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다 망하는 일입니다. 다 망하는 일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믿음으로의 해석과 믿음으로 해석된 그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나를 팔았던 것으로 인하여서 그 기억으로 인하여 그 아픔으로 인하여 괴로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여기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된 일입니다. 형제들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모습 꿈대로 되어진 일이니 본대로 들은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충분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있는 이 자리 애굽 땅 고센 땅에 내려오셔서 내가 그동안 못당한 아버지께 대한 봉양하는 이 모습을 제가 사는 날 동안 아버지께 해드리려고 하니 꼭 반드시 올라가셔서 본대로 들은 대로 말씀해 주셔서 여기 다시 내려오십시오. 얼마나 위로자가 됩니까? 얼마나 그들을 참으로 격려하는 사람이 됩니까? 그래서 진정한 믿음으로 해석과 믿음으로 고백이 형제간에 화합이 되었습니다. 형제간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분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합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일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해석된 내용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해석이면서 고백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이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셉이 아마도 고백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릴 적 꿈을 꿨는데 꿈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의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저는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을 거고 또 형제들 앞에서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믿음은 해석인 것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온 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 서 있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큰 당시에는 고통이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었고 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오는 하나의 또한 징검다리가 되게 하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만나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인생을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의 해석이 되어진다면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앞으로의 생애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심으로 살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설령 있을지라도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을 이루는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기대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미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에서 살아온 날들은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걸어온 날들, 그 날들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돌아보셔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로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모든 원한도 원망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의 생애를 잠깐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 어떤 세상 학문보다도 참으로 중요함을 제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자 이 일을 조금 풀타임으로 사역을 감당하면 좋으리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시더라고요.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로 들어가자 제가 서울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을 감당하여서 한 10여 년 동안 서울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단독 목회로 부르셔서 안산에 제가 개척을 하게 됩니다. 안산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어느 만큼 사역을 감당했다고 생각되었는지 저 나름의 생각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고향 땅 전주에서 한 교회가 담임 사역자가 필요하니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한 전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서울에서 안산에서 사역을 가는 한 10여 년, 15년, 14, 15년 정도 되어지는 순간 속에서는 제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내려오면서부터 호렴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왜? 스텝이 꼬였다고 말하죠. 어떻게 힘들고 어렵든지 저는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들은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정작 어려움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더라고요. 한 교회를 계속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또 청빙을 받아서 또 사역을 전주 송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우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인우동에서도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교회가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 분열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저는 가슴앓이를 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깨지더라고요. 그걸 저는 생생하게 느끼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만큼 목숨을 걸어서 사수해야 하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런 일들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못지않게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는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미웠습니다. 제가 2019년 1월 6일부터 우리 금산교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어지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왜 여기 있는가? 제가 왜 여기 서 있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전주에서 송천동에서 인우동에서 효자동에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든 과정이 다 징검다리였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셨구나.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일련의 과정을 저는 믿음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고마워요. 장로님 땡큐. 고마워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장로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가 갖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일련의 징검다리의 과정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제가 여기 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해석인 거예요. 내가 원한을 가지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말씀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왜곡되고 편집되고 잘못되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한 그런 심사를 가지고 목회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여질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있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왜 없었습니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살아가는 길도 엄청 힘들고 어려웠습니다만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 광야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잖아요. 40년 동안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훈련받고 난 이후에서야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복을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될 때 오늘 우리의 과정도 순탄치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리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약속하심이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서부터 마치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모습을 볼 것 같으면 옆에서 돈괴를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순간 예수님을 따랐던 12사도들은 주행랑을 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저들을 지도했던 제자들은 걸음마 말살려라 도망을 칩니다.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징검다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과 제자들의 주행량과 시몬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인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 부인했지 그렇게 괘씸죄로 시선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고백함으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켰던 것을 보게 되면 주님은 주님의 인도하심도 분명히 믿음으로 베드로를 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은 그런 일 저런 일 어떤 일 또 어떤 다른 일 그런 일들이 취합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저는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은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 섭리란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작정된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마침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제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로 살펴보니까 귀이자 3개더라고요. 이 귀가 3개더라고요. 귀자가 3개예요. 근데 귀가 위에 하나, 밑에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울이 2개 가지고 있죠. 귀가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섭리를 보려면, 섭리를 들으려면 귀가 3개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귀를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인도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